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두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또 지난 11주간 열심히 집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내용들을 다 설교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고르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만 함께 나누었는데, 앞으로도 이거 한번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교회 유튜브 채널 가셔서 복습하십시오.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세상에서 흔들리는데 이 기본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핵심,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요, 저희가 지난 11주간 계속 나누어온 모든 것들의 결론이고 또 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 날개가 2개가 있죠. 날개 하나 있는 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독수리도요, 양날개를 크게 펼쳤을 때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폭풍을 뚫고. 작은 참새도 2날개를 쉼 없이 펄럭이죠. 그래서 날아다니죠. 독수리가 우람하고 가슴 근육도 크고 강한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다가 날개 하나가 사라지면 추락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새만 그렇게 날개가 2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2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말씀과 성령, 이 2 날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이 날개 둘이 밸런스가 무너질 때 교회는 항상 굉장히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말씀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속이 바짝바짝 메마릅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정반대로 성령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은 막 일어나는데 교회가 엄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막 빠져서 나중에 보면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뤄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과 성령을 산술적으로 딱 50대 50 딱 여깁니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둘의 밸런스를 계속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날개 한쪽밖에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 교회도 추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나눈다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도약을 하려고 막 준비 중이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부흥하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갑자기 부흥한 교회였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냥 수천 명이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요?
당시에 교회 조직도 안 돼 있었고 우리는 뭐 예배팀, 밴드, 뭐 영상, 음향, 조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잘 감당해 주시니까 제가 좀 살만한데요. 당시에는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설교하다가 막 신방해 주세요. 그럼 막 신방 가고, 또 신방하는데 여기에 이거 사건 터졌어요. 그럼 막 거기 가서 그거 구제하고, 또 구제하다가 또 성역 공부하라고 하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큰 혼란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막 정신없는데 어떤 사고가 났냐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옆 거리를 별명이 처치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빌딩마다 교회가 한 3-4개씩 있어서 쫙 가다 보면 교회 이름들이 막 보여요. 예루살렘, 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교회 하나만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다 가정마다 모이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에 살았던 교포 유대인들은 거기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각각 유대 성도님들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차별을 당했어요. 식사 시간에 또는 구제물품을 나눠주는데 차별당했습니다. 이거 당연해요. 팔은 안으로 굽죠. 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유대인 성도들이 이 빵을 나눠줄 때 유대인 그 싱글맘들에게 하나씩 더 준 거예요. 더 챙겨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멀리 뭐 중국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이렇게 해외 교포 출신 성도님들, 이분들을 헬라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항의한 거죠. 야, 왜 똑같은 교회인데 왜 우린 차별해?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빵 더 적게 받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이 일 저 일 막 하고 다니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야, 그러면 이렇게 밥 나눠주고 구제물품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는 7팀장을 세우자. 이분들이 7집사님인데, 그러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3절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를 뽑는데 그 자격 조건이 회계사 아니었어요. 또는 셰프? 음식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또는 왕성하게 막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은 7사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고 또 은사가 충만함을 뜻하겠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IQ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한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말씀과 성령이 잘 밸런스 잡혀 있는 분들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했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사도들도 성령과 말씀에만 집중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건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원인을 막 찾잖아요. 이 당시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와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차별이 생겼을 때, 야, 갖고 와봐, 음식들 다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이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인 그 문제의 원인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워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도요, 지금 저희는 이 초대교회 수천 명 모이는 이 초대교회하고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희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도 교회 부흥을 꿈꾸고 우리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막 결단하고 막 이런 열정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저희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입니다. 이 두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날개는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우리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설 때 우리 삶에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말씀이 우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찔림을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개신교 목사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신부. 마틴 루터 신부였어요. 수도원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관매직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마음에 꽉 꽂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헌금 내서 면죄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 내서 신부가 되고 뭐 추기경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온 유럽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말씀이 마틴 루터의 기준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또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프레쉬를 켜죠. 손전등을. 아니면 뭐 요새는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다 보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인생 밤길보다 더 깜깜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 깜깜한 그 인생길에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따르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단과 가짜 복음이 판치는 시대에서는요,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난주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경악한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통일교 신자가 한국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할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나는 독생녀예요, 나는 참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수백만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신천지는 어떤가요? 악질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할머니가 참 어머니라고, 참 독생녀, 자기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시술받고 그렇습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저 같은 목사 탓이에요.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선포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 선포 말고 딴짓에 집중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책임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 가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GBS 균화법적 성경 공부 강좌를 좀 오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단지 빈칸 밑줄 치고 빈칸 채워넣는 그런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공부거든요. 신기하네. 성경 공부는 받아쓰기 하듯이 막 빈칸 채우고 외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 교회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을 암송했다 이렇게 써 있나요? 성경을 밑줄 치고 외웠다 안 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상고했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검증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설교를. 저처럼 이름 없는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면 한 7년 8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질문은 좀 받아봤지만 진짜 그게 옳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비판 또는 비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려 바울입니다. 바울. 당시에 사도로 인정받았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 말을 안 믿고 심지어 사도가 말하는데 검증하고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검토를 해. 어떻게 이런 교만한 성도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성경을 이들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그럽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씀의 원뜻은요, 참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대조해보고 그러네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론하는 이들의 자세가 굉장히 고상하다, 수준 높다라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GBS도 굉장히 고상한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하는 거 고상하지 않은 태도예요. 거짓말을 해도 아멘하고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데도 아멘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설교해도 아멘하는 건 교회를 더 병들게 하는 공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질문해야 돼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질문해야죠. 왜 목사님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도 막 구독자 몰리고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고상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늘 그렇게 고상하게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날개인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 가장 좋은 나쁜 예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외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한 짓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페인트 칠한 무덤이야. 니네 속에는 다 온갖 다 썩은 것만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 말한 거죠. 겉은 말씀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가끔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막 얼음꿀에 찜질방 가면 얼음빵 있죠. 시원하잖아요. 불가마 들어갔다 거기 딱 가면 막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래 있으면 좀 춥죠. 정말 서늘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모여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 모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서늘해요. 왜? 불이 없어서. 성령의 열기가 없으니까 차가움만 남은 겁니다. 오순절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40일 특별 강좌까지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단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고 그냥 3,000명의 교회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이고, 그거는 옛날에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건 전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1906년도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라는 데에서요,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이 당시 흑인 목사님은 백인들한테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리에서, 교회도 아니에요, 거리에서 노숙자들, 그리고 외노자들, 히스패닉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그리고 빈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숙자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한두 명 모였어요. 백인도 모이고 좋은 직장인들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이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인종과 계층의 벽이 무너졌어요. 부자와 노숙자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고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이 함께 울면서 예배했습니다. 그 불길이 유럽으로 번져나갔고 아시아로 번져나갔고 1년 후인 1907년 평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정말 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이때 시작한 이런 성령운동, 지금은 교파를 통틀어서 오순절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복음교단 같은 오순절교회가 세계에 약 5억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세를 이루었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지금요, 모든 통계 지표가 말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정말 통계자로 보고 책들 보면서 너무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 안 된다. 모든 지표가 교회는 이제 종말로 가고 있다. 곧 얼마 있으면 교회 없어진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지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사 그 빈민굴에
거기 떨어진 성령의 불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누가, 어떤 지표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길거리에 뒹굴던 알코올 중독자들, 집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그 불씨가 될 거라고 그 어떤 지표가, 뉴욕타임즈가, LA타임즈가 그런 걸 예상했겠어요? 그들이 내놓은 지표는요, 노숙자들은 빨리 치워야 되고 이 사람들은 사회 해악이 되는 그런 지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든 지표가 위례새로운교회 이런 조건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지표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이죠.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헬라의 웅변학, 수사, 철학 다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PhD 학위가 2개예요. 유대 PhD, 헬라 박사 2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이 잘난 말재주,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를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하신 능력으로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불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균형이 없는 성령은요, 정말 많은 문제를 역시 가져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임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고로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했습니다. 뭐 방언, 환상, 오죽하면 너 방언도 못해 이런 말 들을 정도였어요. 다 하는 거예요. 환상 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좀 커. 넌 아직 방언 1단계밖에 안 돼? 4단계는 돼야지. 너 아직 환상을 흑백으로 보냐? 칼라로 봐야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꾸짖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품이란 말은요, 젠틀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앞에 베레아 교인들을 설명할 때 이들이 고상하다라고 했죠. 너그럽다가 고상하다라는 뜻. 이 말과 어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이 있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말씀을 더 상고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더 붙들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품위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진다라는 거죠. 80년대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리고 가장 핫했던 포천에 어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거기에 원장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이분이 손만 대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진짜 신유의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막 예언 받으려고 막 목사님들이 가서 줄 쓸 정도였어요. 제 어렸을 때 다녔던 방학동에 있는 교회, 모교회 집사님도 위암 판정 받았는데 거기 가서 안수받고 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아예 회사 때려치고 다 그 기도원 들어가서 사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요, 이 권사님이 감옥 갔습니다. 제목이 2개였는데 불법 의료행위. 환자를 안수해 준다고 눕혀놓고 막 생사를 손으로 헤집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법 의료행위로 감옥 갔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돈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투자하고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감옥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기도원이 흐지부지 그냥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만 대면 병 낫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던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왜 순식간에 이렇게 몰락했는가? 말씀이 뒷받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세요. 막 살 해지르면서 안수하란 말 있나요? 손대며 안수하는 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아픈 부위를 왜 그렇게 했을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재물을 정직하게 대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써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품위는 땅에 떨어지고 혼란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는요, 교회가 진짜 교회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 전쟁에 나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와 어떤 방어구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성령의 검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새도 새하면 딱 날개 두 개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런 새 없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먼저는요,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서 이 균형을 맞추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생명의 삶 피시잖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죠. 일어나시자마자 생명의 삶 피시잖아요. 피시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인 거죠.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물을 주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울 때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그 나무는, 말씀은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에서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예배는 특히 근대 현대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이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설교, 시간으로도 제일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막 떠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 말대꾸 못 하시잖아요. 이 설교가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찬양할 때 가만히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좋잖아요. 깊이 몰입해서 찬양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결단의 시간이 있죠. 이 결단의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뼈대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할 때 진짜 높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튼튼한 두 날개를 이용해서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성령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 진리와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 질서와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품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